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오늘 천국의 열쇠를 맡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와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효심이 지극한 착한 예수, 아버지 목수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 동생들, 가난한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나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남들은 돈 모아 밭을 사고 아내도 데려오는데 입이 무거운 큰아들 말이 없어 천길만길 깊은 속을 알 수가 없다. 30살이 되던 이른 봄 심상치 않은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그는 딴 세상을 꿈꾸는 사람같이 호르몬이 동생들을 버려두고 자기의 길을 떠났다. 요단강으로 유대 강야로 거행 갈릴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그분 앞에 온 천하는 떨었다. 아들이 못내 그리워 그의 동생들과 무리 틈에서 주님을 찾던 말이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말씀하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그대로 마리아는 마음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들의 말을 깨달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물을 가진 채로 아버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그리고 9장 1절부터 6절,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통동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위에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다음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 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포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보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가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를 떠나느니라 하셨느니라.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1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을 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탄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운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국의 해군 제독인 페리 제독이 1853년도에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일본을 이끌어 나가던 사무라이들은 그 웅장한 군함과 대포들을 보고 기가 질려 버렸습니다. 야코가 팍 죽었습니다. 세계의 첨단 문명으로 무기를 만들고
진입해온 미국의 대군함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했던 거예요. 그때 아마구치 현의 출신인 도라지로라고 하는 젊은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학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함대를 지은 미국이라면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미국 유학의 꿈을 안고 이 거대한 함대 밑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밀항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미국의 선원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현대 교육으로 무장된 그들은 결국 도라지로를 발각시켜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결국 그는 잠깐 꾸었던 미국 유학의 꿈을 깨어지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러한 대국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카 션수쿠라고 하는 정치학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도라지로가 일본 근대의 사상을 지배한 아버지로 불리는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막부가 왕의 동의 없이 미일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왕정복고를 외치면서 막부 타도를 외치다가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하고는 다카스키 신사쿠, 구사카 겐스이, 이토 히로부미 등 뒷날에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되는 주요 정치인들을 양성해냈고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찌도 이 학원의 출신입니다. 특별히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유수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가 짧은 기간 동안 정치학원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 엘리트들이 나온 이유는 이 유수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유수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이 사무라이끼리 싸우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썼던 것입니다. 북으로는 조선과 만주를 침입하고 남으로는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정벌해야만 일본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기의 사상을 유수록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유수록의 영향으로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세계 침략의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라지로, 즉 요시다 쇼이는 일본의 근대 사상의 기초가 된 사람이 되었고 그의 동네 야마구치 현에는 신사까지 세워놓고 오늘날까지 그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 총리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그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키가 바로 요시다 쇼인의 사상의 광신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아마구치현 출신이에요. 지금 아베 총리는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군무상으로 지났는 A급 전범자로서 그는 석방되자 자민당 창단 요원으로 자민당을 설립했으며 57년에는 총리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비롯해서 모든 역사적인 줄기를 바꾸는 대정치적인 사건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일본 문화가 오야방 문화잖아요. 오야봉. 이 두목들이, 오야봉들이 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지금 세계적인 고립을 자초하면서 이 오야봉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막말을 하면서
그들이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합리화시키면서 요망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도쿄의 코리아타운인 시노쿠보에 한인 상점들이 상행위에 굉장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다 죽여라. 한국 상품을 사지 말아라. 이렇게 노골적인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구단체들이 예전으로 회귀한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을 지배하는 요시다 쇼인의 근대 왕정 복고의 국수주의적인 사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아베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세계에서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전쟁에 대한 범죄를 사과하지 않을까요?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합리화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정치적인 사상의 근원을 추적했다면 이제는 일본 문화의 특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베가 사과하지 않고 그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선동하고 있는가? 그것은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회학자 이 여사가 쓴 책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왜 저들이 사과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사회학자로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은 사과하지 않습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루트란이라고 하는 개혁 종교가 지배하는 신교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독일을 위시한 서구의 국가들은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느낌이고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음으로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만 한다면 사죄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독교의 사상이 독일에는 루트란이 국교니까요.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스 베네딕트 여사회학자 일본 선교사는 그의 저서 국화와 칼에서 얘기하기를 일본의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다. 수치심. 일본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수치심이라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수치를 느낀다는 것. 즉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감정이에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의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 문화의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해버리면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합리화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문화는 이렇게 철저히 다릅니다.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은 깊은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비하한다는 그 수치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바로 죄의식의 문화가 더 훨씬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털어버리고 반성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수치심의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으려고 세계의 고립을 자초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무의식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아무리 경제대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처럼
전범들의 만행에 대한 박물관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게 없잖아요. 일본 일제시대와 일본 사람들의 만행의 어떠한 그런 근거와 사진들을 다 모아놓은 그 전시관과 박물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관광객들이나 세계인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갚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자유, 가장 인간 사회의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아베 정권이 막말을 해대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람들만 아베 정권의 정치 지도자들만 뻔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거듭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10마일 지점에 떨어져 있는 시골 드로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축업자 한 농부를 예언자로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아모스, 짐을 진다, 진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로서 선지자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이, 특별히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종교 기존 지도자 세력들에게 무시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베델로 이사 갔습니다. 사명을 따라간 거죠. 그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시에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중반기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인 BC 760년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언사역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아모스서로 남긴 것입니다. 번영과 부요가 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 백성은 도리어 교만하고 방종과 부패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배신하는 배교를 일삼으면서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이죠. 여호와의 신은 유목민족의 신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지대이니 농사의 신인 바알, 풍요의 신과 아스타롯, 다산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신교 성향을 가지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백성에게 회복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첫째, 우리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으로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하면서 이제 저주가 나갔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베델 종교재단의 책임자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하니까, 너 유대 사람이 왜 이 북쪽 땅에 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냐, 니네 땅에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박해를 하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작정하고 계획한 것이 있기에 그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었고,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냈다.
나는 예언 사역자다. 이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듯이 사자가 부르짖은 듯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확 하고 부르짖으면 말이죠. 밀림의 왕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울부짖으면 모든 밀림의 맹수들 짐승들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아마샤가 영적인 무지로 계속 그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아모스는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황충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황충의 환상은 우리 요엘서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나일강 남쪽으로부터 편서풍을 탄 그 메뚜기의 떼들이 팔레스타인에 내려앉으니까 모든 추수할 곡물들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황충 환상은 주변의 열강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올 것을 보이신 하나님의 계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죠.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아람왕 벤하댓의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어서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그러다 4명의 문둥이가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으니까 성방문에 있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먹을 양식을 찾아 적진에 들어갔더니 모든 적진이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바로 이 황충환상은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겁니다. 그들이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문둥이가 먹을 것이 있다고 소리를 쳐서 사마리아 성에 기근 들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배불리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 황충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불환상을 봅니다. 불. 성읍이 소실되고 폐허가 되는 환상인데 바다로부터 큰 불이 육지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특권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방종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죠. 예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간영한 걸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2 천사를 보내어 시찰하게 한 다음 의인의 가족을 피하게 하고 유황불로 완전히 섬멸하잖아요. 지금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지금 지진이 나고 다 불이 바다가 돼서 사해바다 밑에 빠지고 말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사해바다 소금물 염해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서 거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뿐만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종말의 마지막 심판 후에 불못의 유황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제 종말의 때는 적그리스도의 공포 정치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 가운데는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파마시, 술객들이 파마시에서 나온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객들은 대부분 다 마약하죠. 마약하는 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불과 유황의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견디기에 힘이 들고 미약하다고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므로 이것도 하나님이 재앙을 보류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을 보나이다. 다림줄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여러분요? 건축업자들이 수직을 이루는 벽을 쌓기 위해서 줄을 내리는 겁니다. 밑에 납덩어리가 달려가지고 줄이 수직을 딱 이룹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에 건축물이 맞지가 않으면 일시에 부숴버립니다. 수직선이 맞지 않은 건물은 지어봤댔자 금방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백성을 저울질하고 판단해 봐서 그 줄에 수직의 관계에 못 미칠 때 하나님은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다림줄로 청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물이 합당치 아니하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의 토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연도별로 쭉 나왔는데 2013년도에 19.4%가 신뢰한다. 20%가 안 됩니다. 개신교인들의 언행에 믿음이 가느냐? 그렇다 하는 것이 2013년도에 14.1%입니다. 15%가 안 됩니다. 목회자의 언행에 믿음이 가느냐? 그렇다가 2013년에 21.1%입니다. 그러면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째, 언행에 불을 치다. 24.8%입니다. 행동하고 믿음하고 따로 국밥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들이 이중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교회의 비리와 부정부패 21.4%,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 10.2%, 강압적인 전도와 무리한 선교가 10%,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5.9%, 목회자의 부도덕과 윤리 문제가 5.8%, 교회의 상업화와 기업화가 5.4%,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결여된 것이 4.9%, 교회의 성장에만 치중하고 건물 건축에만 치중하는 것이 4.3%, 목회자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3.3%. 이 퍼센테이지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가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돼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인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교인들의 이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45.4%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와 구제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36.4%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윤리 도덕이 실천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 불신을 가져온 겁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예정론을 소개하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맞는 교리예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 편에서 자기들의 윤리 도덕을 실천하지 못하는 생활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했다는 예정론을 주장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이중성을 가져오고 위선적인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지위나 지리, 권력 소유, 문벌 등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오늘같이 건물이 있는 번듯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가정집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많고 심지어 건강 운동까지 챙기고 있고 예술, 봉사, 인터넷 기술에다가 극장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함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요. 인터넷 설비도 대단합니다. 마이크 시스템, 음악 시스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처럼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은 왜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냐고 말이에요. 세상을 감동시켜도 선교가 될까 말까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시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돈을 얻을까 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21세기 교회는 은과 금은 차고 넘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비해서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세계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교회야 세상을 소란케 하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교회는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술 공간이 되었어요. 마치 학예회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사 중심의 장사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신자들이 그토록 많건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죄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니라. 할렐루야. 동전의 양면처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한쪽은 죄 사함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다른 한쪽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했고, 또한 마귀를 멸하는 주님의 사역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마귀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귀신 쫓아낸다, 축사한다. 아이고, 황 목사, 뭘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 건들지 마. 건들면 골치 아파. 그쪽 분야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따뜻한 얘기, 예술 활동, 음악 활동, 가수 부르다 복음 강식 기타 치면서 부흥회나 하고 간증이나 씨불랑거리면서 그 간증 아무리 얘기해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으면서 프로모션 하면서 가수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술 활동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21세기 개신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리고는 만세전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구정물에 옷을 더럽혀도 가출을 했어도 족보에 있는 자식이니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고 궁뎅이 쳐들고 회개만 하면 다 없어지는 죄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인생을 뚫어볼 수 있다고 예정론을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예정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는 눈이 영원한 현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시제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는 만세전의 예정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계된 인간이 짧은 시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관조하면서 나는 택정함을 입은 택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그 말이야. 바로 오늘 아모스가 사자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망백성 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기대와 특권만을 강조했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야 되고 수행할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방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심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거듭거듭 진행되는 이유는 오늘 우상은 여러분과 나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계속 설교를 들어보니 우상 숭배 결국 탐심이 우상이라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됐다 그러는데 내가 우상이 된 증거가 뭐유? 오늘 여러분에게 디테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각을 뜨지 못합니다. 뭐가 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상이라는 증거 4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4가지만. 10가지도 있고 20가지도 있지만 4가지만 큰 거 4가지. 첫째, 자기가 우상된 사람은요,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고 산상보훈에서 온 기준이고 율법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협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편협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나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기준이 뚜렷한, 성경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앞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시대를 풍미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흥 강사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니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드릴 때 행주를
휘 치마처럼 펄럭이는 며느리를 드리지 그걸 꼭꼭 짜가지고 부뚜방에 놓는 며느리는 안 드려. 설교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물론 자신의 성격이 털털하고 이북 사람이니까 화통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며느리를 들겠다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 부흥회 때마다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아니 왜 저 얘기를 왜 하시나. 그 기준이 그냥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보다 앞서고 성경보다 앞서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기준들이 많습니다. 이런 타협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가 된 사람은 어떤 기준입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불쌍한 영혼인 거지. 그 원수를 사랑하다는 말은 네 기준을 뛰어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상이 되면 그 기준은 못 넘습니다. 여러분의 형부가 경상도 사나이였는데 언니를 그렇게 많이 팼다 그러면 경상도 사나이는 다 나쁜 놈이야. 그런 분이 또 한 분 저기 저 북쪽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나 경상도 치들 아주 보기도 싫어.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부가 언니를 패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 기준이 딱 성립돼. 그게 성경이 그게 어디 있어? 경상도 사나이는 다 나쁘다는 성경의 기준이 어딨냐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 근데 그 믿음 좋다는 그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세히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방송으로 나가니까. 자기 기준이 깨트려져야 돼요. 자기 우상이 된다는 건 자기 기준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 기준을 포기해야지. 기준을 꽉 잡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고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그룹 모임을 모이거나 간증하는 시간에 보면 자기가 제일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자기가 제일 얘기해도 소용없어. 내가 제일 고생했어.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제일 시집살이 했지 뭐야. 시끄러. 요즘 젊은이들은 배부른 소리야. 이게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절대적으로 느끼는 거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서 전자파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마사지하는 기계를 한번 누가 샘플로 해줬는데 다른 사람은 전기를 세게 해도 감각이 없네 이러는데 저는 전기를 조금만 올려도 고문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 그 말이에요. 전기를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저는 센시티브한 체질입니다. 예민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예민하죠.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만 올려도 막 전기가 막 온몸에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전 전기가 좀 있어요.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가져온 미국 앤이라는 그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온도를 높이면 올리지 말라고. 환난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늘에 하나 찔려도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고 바늘에 찔려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난과 고난이 제일 큰 환난이었어 하고 떠들어대는 건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해의식.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자기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우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뭘 해도 조금만 그래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우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영광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의원님 잘해요.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박수, 서로 영광을 차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교회 가장 큰 교회에 제가 다녔습니다, 봉사하면서. 근데 그 교회는 절대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를 안 칩니다. 그건 금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왜 사람에게 박수 치냐가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초기에 뿌리 깊게 그것을 챌린지를 받았어요. 맞다. 아니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배 시간에 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를 쳐주냐 말이야. 영광을 서로 취하는 거지. 그거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전폭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누가 물어봤어?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막 과장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직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뭘 해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집회에 참석해서 안수하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과시하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거기에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간 황영근이가, 이 초라한 인간이 무슨 능력을 행하겠어요? 무슨 병을 고치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어차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먼저 뛰어가가지고 막 이미 귀신이 떠나가는데 지가 막 쫓아내는 것처럼 막 흔들어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 전부 다 혈안이 되고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저는 안 가요. 그런데 안 가요. 어차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중보기도는 해줘도 예수님이 하는 거 가지고 왜 자기가 취하냐고 말이지. 어떤 신유 은사자들은 교회 와서 신유 집회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중풍병자는 나오지 마세요. 당뇨병자도 나오지 마세요. 그건 제 전문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자기가 전문 의사 자격증 받았어? 자기가 전문이 아니다는 건 자기가 한다는 뜻이거든. 무슨 병인들 우리 주님이 못 고쳐. 자기가 망신당할까 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거두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거라면 내가 생색이 안 나고 내가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왜 거기 경쟁이 필요해? 어차피 주님이 하신 건데. 본인 자신이 감기를 하나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과시, 그것은 자기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평생 동안 쎄 빠지게, 경상도 말로 고생은 진탕에 넣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대접도 받고 돈도 받고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다 받아놓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기쁨을 취하려고 그래요. 자기 기쁨.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몸에 느껴지는 오감의 감각의 짜릿짜릿한 기쁨, 육체의 정욕, 그리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를 드러냄으로 오는 그 기쁨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기 기쁨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남겨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즐거움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가 아직 우상인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취합니다. 자기가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람을 느끼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진정한 기쁨은 콜라를 큰 그릇에 넣어서 들어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이 채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희열과 영적인 기쁨을 느껴봐야 신앙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의와 평강, 마음의 피스,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와 희락, joy, rejoice,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증언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서기 125년도에 편지하면서 당시의 기독교인을 언급했어요. 야, 기독교인은 참 이상한 족속들이다. 그들은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고 기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장례식에 참여한 모습이 인생의 소풍을 다녀가는 것과 같은 희열과 감사가 있더라. 이러한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 보니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그의 편지에 언급을 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영적인 무지가 사회의 부도덕과 부패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국가의 멸망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서 옛적같이 세우리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운다. 다윗의 천막을 회복한다. 아모스 선지자가 궁극적인 예언사에게 고른 다윗의 천막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급되기 전에 네 번째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름실과의 환상이었어요. 여름실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열매가, 그죠? 수분이 많은 여름실과는 금방 썩습니다. 마치 죄를 품고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썩어지는 실과처럼 곧 멸망한다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끝이 이르렀은즉 그 멸망을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아모스의 환상은 성전의 문지방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 성전이 붕괴됩니까? 성전을 통해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자해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착취합니다. 과부의 재산을
뺏어갑니다.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상업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저울 다는 추, 도량형을 속이는, 대화 말을 속이는 그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절기를 무시하고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종교 행사만으로 만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주일 성수하고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죄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늦게라도 회개하게 될 때,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후에 그 회개를 통해 하나는 다윗의 천막을 회복하리라. 다윗의 천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비교해서 다윗의 왕국의 초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막같이 초라한 국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국에 비해서 다윗의 왕국은 통일 왕국이었고 번성기를 누린 왕국이었지만은 천막처럼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고 왕국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윗의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런 현대 영적인 교회를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왜 다윗의 천막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천막의 성소는요,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이. 성막만 해도 휘장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천막, 장막 예배당은 휘장이 없어요. 그냥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 법궤를 갖다 놓고 법궤를 둥그랗게 둘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21세기의 영적인 현대교회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할 때가 되었다. 제물로 제사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사 피 흘리신 그 후에 오늘 21세기의 영적인 교회들은 휘장도 없고 번제단도 없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천막은 오늘 21세기의 영적인 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휘장이 없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3대로 나눠서 찬양대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영적인 교회를 회복하겠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천막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윗의 왕조이고 혈통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다윗의 천막 같은 교회입니까?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할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구제와 봉사하는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르네상스란 말은 부활한다, 재생한다 그 말이에요. 중세의 하나님 중심의 종교적인 문화사에서 예전의 고대 인문학적인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삶으로 재생한다. 그런 의미로 르네상스 운동이 이태리 밀라노를 중심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술과 문화 전반에, 지식 전반에 걸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항상 양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지 뒷면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음지도 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발전을 가져왔지만은 그 반면에 도덕적인 방정과 무질서한 쾌락, 인간 본능을 추구하는 부도덕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의 추구에 사로잡혀서 난잡한 사회가 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미술가 아닙니까? 그분이 사생아예요. 그 당시에 많은 예술가, 유명한 화가들이 사생아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문란했죠. 데카메론을 지은 보카치오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도 사생아입니다. 이만큼 사회가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렌스의 거부였던 메디치가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배품과 나눔의 정신으로 많은 어려운 예술가들, 미술가들을 지원하고 돕는 바람에 르네상스는 꽃을 피워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로마를 여행하거나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거룩을 떨며 옷깃을 여미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환상이 성전이 붕괴되는 환상인 겁니다. 문지방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토할 것 같아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장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됐죠.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도 폐허가 되었고,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될 때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18세가 되어 가정을 떠나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동네 조그만 은행에 사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허그와 키스를 하면서 첫 직장을 떠나가면서, 어머니,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 한마디를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래, 신통하구나. 항상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독립해서 가정을 이제 18세가 되면 미국 아이들이 나가니까, 직장 구하면 이제 나가버리니까 꼭 자기 책상 테이블에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 말씀을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찰하신다. 정말 그 어머니의 격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남들이 놀든지 꾀를 부리든지 간에 성실하게 은행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다했습니다. 그때 그 지점장이 눈여겨보다가 그를 대도시의 본부로 전보 발령을 내립니다. 추천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은행원으로서 자질이 있고 앞으로 정직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 청년이므로 본부로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뉴욕의 본부의 은행에 그는 근무하게 됩니다. 그가 그 뉴욕의 대도시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지금도 그것이 문제고 세계의 문제입니다마는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사람이 구성원을 이루는 그런 사회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 은행에 찾아오는 부자들을 보니까 참 여유도 있고 화려하기도 하고 너무나 생활이 좋았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컴퓨터, 노트북, 타블렛 하나만 끼고 자기의 섬에 가서 요트를 띄워놓고 그 따사로운 햇빛 밑에 느긋이 앉아서 타블렛만 쳐다보면 돈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부자들이 여유를 피는지, 그 사람들을 정신없이 대하다 보니까, 그들의 돈을 예금하고 지출하고 보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들과 그들이 누리고 사는 리조트, 그들의 소유의 섬들, 요트, 그리고 호화 파티, 주말 파티, 그들이 만나는 명사들, 그들이 입고 있는 명품의 옷들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들은 거예요. 야, 나도 저들 대열에 끼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는 성실성과 정직성을 인정받은 사무직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은행 금고 열쇠를 잠그고 금고를 다 점검하고는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스틸로 된 금고의 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돈들과 금들을 챙겨보면 마지막 점검하고 나오려 하는데 머리에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싸들고 나간다면 저들이 부럽지 않은 생활을 평생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주도하게 그것을 훔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되어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마지막 금고를 점검하고 키를 잠그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는 큰 가죽 가방을 준비하고 금과 현찰과 많은 중요한 것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무거운 것을 바퀴 달린 짐수리에다 놓고는 끌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금고의 문턱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그는 가슴에 글자와 같은 것이 팍 쓰여지는 걸 봐서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느니라. 그것이 막 가슴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넘어졌던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금고에서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제가 부자들의 생활을 봤습니다. 그들의 사치와 여유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삶들을 보고 한때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어머니가 나의 가슴에 새겨준 이 말씀이 내가 이 도적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으니 저는 회개합니다 하고 통곡하며 그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그 대도시의 은행의 최고의 직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서운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어의 몸이 되고 감옥에 갈 뻔했던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는 평생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중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회복해 주시는 역사, 다윗의 천막을 회복하는 역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탐욕을 버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우상을 깨트리며 세상을 극복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나 자만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도덕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이중성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고 율법보다 앞서고 주님의 복음보다 앞서고 있는 내 기준을 깨트리게 해 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원수 만든 것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연민하며
내가 당한 환난과 고생이 가장 크다고 소리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자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겸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줄이고 목마르고 낮아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과시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눈이 뻘겋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나의 생애를 통하여 거두어지는 모든 수확과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성도들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고통과 함께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세상 욕심과 번민, 초조와 불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평생 주님의 사명 다하여 천사들의 합창과 환영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